자, 이스마엘과 슐레라는 커플 이야기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둘 다 터키 사람이고요. 또 극렬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모슬렘들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마일 이분은요,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요. 이제 아랍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아주 뛰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아랍 말로 코란을 읽다가 자꾸만 이렇게 뭔가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모순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다 이분이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역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또 옆에 있는 슐레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둘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둘은 서로를 사랑했고요. 결혼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그 양가 부모님들이 무슬림, 또 극렬하게 믿는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둘의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이 신부의 부모님은 신부를 무슬림 가정에 그냥 시집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등록만 해버리면 이제 이 앞길이 이제 신부로서 끝나는 것이었죠. 또 당시에 이스마일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마 신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의 축복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커플이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팀들이 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기로, 또 하객이 되어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날짜에 맞추어서 이제 이분들의 결혼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왔지만 둘은 축하할 부모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혼여행도 없었죠.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리면 그날 바로 신부는 친정 집에 가야 되는 상황. 아니, 그러면 다시 큰 핍박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전날 저희가 선화목자 훈련 졸업식을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토요일 밤이었죠. 이분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머물고 있는데 굉장히 측은히 여겨졌습니다. 저희가 정말 안타까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앞두고 나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했고, 그 다음에 동일한 같은 시간에 한국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이 커플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간절하게 저녁 집회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아주 긴급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밤, 그러니까 결혼식 하루 전날 이제 신부의 어머님이 신랑의 어머님을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주고받고, 물론 신부의 아버님은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현지 선교사님 말에 따르면 이 정도면 50.5%는 이제 올라온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터키의 그 상황을 좇아서 이제 두 부부는 이제 관공서에 가서 결혼식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결혼식 등록 행사에 옆에 보면 우리 베단 목사님이 혼주로 부모 역할. 그러면서 사진은 안 나왔지만 우리 팀원들의 절반이 이 관공서에 함께 가서 가족 역할, 증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커플의 축의금을 보내오셨고요. 어떤 분은 전기밥솥, 쿠쿠인가요? 밥솥, 또 어떤 분은 이불 세트 등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다음 날 결혼 예배가 되었습니다. 결혼 예배가 되면서 당연히 반대하던 양가 부모님들은 이제 오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부터 우리 모든 믿는 식구들이 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하객이 되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제가 그 외국에서 결혼 예배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 이 축하하는 하객들 다 대부분 성도들인데요. 결혼식 입장송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딴딴따다 이건데, 이분들은 주보혈 날씨 섰네, 이 노래와 함께 두 사람이 입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례사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장면은 이제 우리 리더십들이 나와서 이 두 커플을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었습니다. 저 자리에 터키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카메룬에서 온 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미하고 함께 이들을 축복했는데요. 비록 이 커플은 집도 없고 허니문 계획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 믿는 믿음 하나라는 한 스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이제 저와 우리 봉장로님은 이제 결혼 예배를 뒤로하고 긴급하게 이제 공항으로 이제 왔지만 오는 내내 마음속에 마치 이 땅에 실현된 천국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홀로 믿음을 지키려 했거나 홀로 가정을 이루려 했다면 불가능했었죠. 근데 주님은 전 세계 사방에서 소중한 동지들을 귀합하여 이 부부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예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다 지나고 나서 이 형제가 직장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었습니다. 동역을 통해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한 가정을 탄생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드렸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하면서 이처럼 동역을 통하여 혹은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죠. 또 그 배후에는 멘토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 등이 있었죠. 바울에게도 역시 실라 혹은 디모데 등이 있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기에 모세가 리더였고 아론 일종의 모세의 팔로워가 되었습니다. 따르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아론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따랐지만 아론 또한 본인이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제 백성들에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 동역의 아름다운 그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요의 기도 용사들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동역의 어떤 든든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봉사 현장 속에서 나 홀로만 애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 혼자 땀 흘리고 있고 나 혼자 애쓰고 있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있고 그래서 온통 다른 지체들만 생각하면 원망만 들고 나만 이렇게 힘든구나 라는 외로움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옆 사람 눈을 보며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외로워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시겠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혹시 외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진짜 외로운 분들 얼굴 옆에도 보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혹시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자, 주님은 과연 어떻게 동역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애라는 높은 성벽을 부숴버리십니다. 자기애를 치료하심을 통해 동역을 이루어 가시죠.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인간을 보내소서라고 뒤로 도망가려고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적어도 5번 이상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넣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기적으로 함께 할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주님 제가 누군데 갑니까?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가고자 했죠. 급기야 이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냥 이유 되지 않고 그냥 도망가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처럼 부르심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는 처음부터 바로 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동족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죠. 자, 바로 내 마음속에 나로만 가득 차 있어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를 가리켜 바로 자기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애의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애의 사람. 시작. 이 자기애의 사람은 옆에 있는 이웃이 눈물을 흘려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일한,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자기애는 두 가지 마음으로 각각 표현됩니다. 하나는 교만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의 마음이죠. 교만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모세가 40살 때 그런 마음을 품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마음은 열등감. 그건 뭐냐면 난 절대 안 돼. 다른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표현은 달라도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바로 자기애가 그 뿌리에 있죠. 이 자기애가 가득한 자는 비교의식으로 충천되어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나와 이웃을 비교하죠. 그래서 내게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우월감을 갖거나 반대로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로서 자신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자기애의 비극입니다. 모세는 이런 자기애의 성곽에 갇혀있는 인간이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인간 보내소서.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모든 이유에 바로 나 자신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자기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자, 주님은 이 고집불통의 노인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이 자기의 성곽에 갇힌 자에게 해답은 진노와 견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아를 바싹 깨트려서 결국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자기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지요? 아마 이 심야 기도회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자아가 어느 정도 부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이 자아가 가득한 자의 특징은 비교의식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죠. 이웃의 작은 티만을 과장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웃을 신뢰하지 않죠. 자신 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쉽게 열등감을 느껴 도망갔을 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보게 되면 저도 지독한 자기애의 성곽에 갇혀있는 인간이었거든요. 저도 누구보다도 교만했고 반대로 누구보다도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인간이었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서경철이라는 자기애의 성곽을 아주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그렇게 박살을 내셨던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1992년도에 저희 학교에서 횡성으로 오지 선교를 갔었을 때에 저는 나름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저희 한 선배 누님께서 제게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경철아, 너 깨어지지 않으면 너 목이 잘라져 버린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깨어지면서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애가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었죠. 자기애가 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이웃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죠. 물론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일평생 계속해서 자기애를 깨트려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자기애가 깨어진 것만큼만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자기애를 깨트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어떻게 동역을 이루어 가십니까? 영적 친교를 회복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영적 친교, 히라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코이노니아, 영적 친교. 주님은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주님은 아론이 너를 보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2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론아, 너 저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아론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인사를 주고받죠. 자, 이 성경의 장면 4장 14절과 4장 27절이 강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모세와 아론이 엄청난 대업을 이루기 전에 이 둘은 먼저 영적 친교를 나누었음을 성경 저자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모세 보고는 네 형 아론이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에게는 너 모세를 만나러 가거라. 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음성의 내용은 엄청난 출애굽의 과업에 대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얼굴을 봐라. 서로 기쁠 것이다. 즉 영적 친교에 대한 음성이었었죠. 결국 이들은 엄청난 대업을 이루기 전에 결국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얻습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위하여 존재하죠. 한 영혼 구원이라든지 또한 이웃 봉사 등과 같은 엄청난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션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 우린 이처럼 영적 친교를 온전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나는 그 음성의 내용이 아무개를 만나 기쁨의 교제를 하라라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인지요. 모세, 아론을 만나라. 아론에게는 모세를 만나라. 너희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자, 요한 2서 12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진리를 증거하다가 갑자기 성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 혹은 카톡, 전화로 더 이상 얘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속히 보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이 이처럼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럼 우리도 이 교회에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사역을 하기 전 과연 여러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내면에서부터 아무개를 다 떠올려 보면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속히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정말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일만 하고 그저 봉사만 하고 기쁨은 나누지 않은 채 또 함께 봉사하지만 얼굴 한번 눈빛 한번 마주 보지 않은 채 나 하나님 일했어
그럼 스스로 황급히 집으로 뛰어가진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듣는 주의 음성의 첫 번째 내용을 아무개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미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믿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 사역이나 혹은 찬양대 사역이나 때로는 우리 주방에서 사역을 할 때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기뻐하기보다는 이 일을 우선순위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과업과 일 때문에 일을 위해 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과업과 미션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가 얼굴을 마주봄이고 먼저가 영적인 친교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뒤로 돌아가도, 어리석어 보여도, 그리고 연기되는 것 같이 보여도 멈춰서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내가 들은 음성의 내용의 첫 번째가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주님, 빨리 홍해를 갈라주셔야 돼요. 주님, 빨리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곳에 결코 하나님의 그런 기쁨은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이번에 터키 두 번째 발자국 팀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타교의 성도들도 5분이 함께 조인을 하셨어요. 이제 안양이나 어떤 큰 교회에 다니신 어떤 집사님 한 분, 또 우리 김미중 사모님의 언니 권사님, 그리고 어느 교회 어느 저쪽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여인, 그리고 어느 오케스트라에 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자매 2 사람. 근데 이분들이 이러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 가기 전 막 돈가스도 막 구워서 팔고, 또 뭐 음식 장만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러면서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이분들이 연신 입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 홍성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많으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칭찬이겠지. 근데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게 엄청난 과업이고 미션이지만, 그러나 이번 팀은 철저하게 사랑과 친교를 우선순위로 하며 사랑으로 준비를 잘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 중에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중동부와 고등부, 또 이어서 블레싱 코리아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위대한 미션과 과업 앞에 여러분 먼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먼저 마음을 열고 어떠한 성도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기쁨이 가득하여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러한 놀라운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이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얼굴을 못 본 분은 아직도 불편하신 분입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기쁘네요 라고 합시다. 시작. 내가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마지막, 주님은 어떻게 동역을 이루어 가십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성곽을 깨트리심으로, 그 다음 영적 친교를 회복하심으로, 그 다음 마지막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입니다. 주님 모세에게 아론이 말을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즉 모세가 주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못하는 걸 얘기하자 아론을 말하죠. 내가 아론이 말 잘하는 것 내가 아노라. 이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아론은 너를 대신하여 백성 앞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역할이 분담이 된 거죠. 모세는 아론에게만 말하면 되고요, 아론은 모세에게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스피킹은 이제 아론이 대변인처럼 증거하기만 하면 됐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자 이 둘은 역할 분담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우리 4장에 우리 28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 다음 보세요, 누가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아론이 정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있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증거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역할 분담을 통하여서 이제 위대한 출애굽 미션의 서막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 이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난 말도 잘해, 난 리더십도 좋아, 아론 너 필요 없어. 혹은 아론이 야, 넌 말 못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마 홀로 모든 걸 하려고 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사실은 인간의 어리석은 본능은 내가 전능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각자에게 고유한 역할을 하나씩만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도 모든 역할을 홀로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역할을 통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내 입을 대신할 거야. 그런데 아론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론은 모세가 하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역할 분담의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 아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그 다음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통해 뭘 체험했습니까? 비로소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드디어 찾아오셨구나, 드디어 고난을 돌보셨구나. 그리고 머리 숙여 백성은 경배했습니다. 즉 백성들도 아론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러한 역할 분담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목적이죠.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다른 지체가 없다면 우린 결코 주님의 몸됨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서로가 지체가 되어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가지를 하는 슈퍼스타보다는 저는 이 역할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기능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그 기능을 통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기뻐 흠양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6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제 마음속엔 주님, 슈퍼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조금은 했었어요.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보다 주님, 저의 한계를 압니다.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게 하나님 저에게 귀한 지체들을 선물로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 루터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주훈 목사님의 루터의 재발견이란 역작이 있습니다.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나온 많은 책들 중에서 아마 가장 탁월한 책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마틴 루터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는지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교회란 성도 상호 간의 교제다. 자, 교회의 정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배에 있다, 선교도 있다, 봉사도 있다, 건물에도 있다, 혹은 목사님들에게 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종교의 암흑 시대 때에 교회의 정의를 선명하게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교제에 있다고. 교제, 즉 신자 상호 간의 개입과 소통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로제라는 학자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루터에 의하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각 개인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이 공동체에 세움을 입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루터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루터 자신도요, 그는 동역을 통해 위대한 교회 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죠. 우선 그에게는 캐더린 폰보라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부부의 아름다운 동역은 교회사에 손꼽히는 부부의 모델 중에 하나이죠. 또한 이 부부에게는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멜랑크톤 평생 안수받지 않은 학자였죠. 또한 그에게는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개신교 최초의 목사, 나중에 되면 어떻게 이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이 목회자를 청빙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초의 개신교 목회자, 부겐하겐 일종의 행동 내장으로서 현장에서 이 교회 개혁의 원리들을 이루어갔던 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 명이 바로 종교개혁의 트로이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그 당시 종교개혁 가르침을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부자 화가도 있었고요. 또 그 배후에서 이들을 지켜보호했던 영주들, 그리고 기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날마다 식탁의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고, 삶을 나누었고, 토의를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그룹은, 이 공동체는 전 유럽을 바꾸었고, 그들이 바꾼 그 위대한 성경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되어 우리가 오늘날 복음의 이 자유를 지금처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위대한 미션은 위대한 동역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동역을 추구하실 때 어느덧 우리는 위대한 미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름, 한여름 이 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올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기도가 이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제게 아론을 보내주시고, 함께 걸을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동역의 기쁨,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기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또 다른 출애굽의 위대한 미션,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